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 하던 중에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월도 마지막 날이 주일이더니 2월도 마지막 날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새봄을 알리는 3월 1일입니다. 김이 독립기념일 곧 3.1절입니다. 100여 년 전의 만세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 날을 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이때부터 세계가 한국 민족을 대단한 민족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외국 소식들은 글로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가 한국 민족을 아시아의 작은 판도국가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었다. 그렇게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제강점기에 있었지만 크게 저 나라가 일어설 나라가 분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저 작은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저런 만세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미개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야만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저 백성들 저런 힘이 있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상대로 대한민국은 100년 만에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대한민국을 일컬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도 개최하고 동계올림픽도 월드컵도 엄청난 나라로 대한민국이 성장했습니다. 그것도 단 100년 만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대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4번째로 코로나 백신이 접종하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맨 꼴찌로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태껏 코로나 백신을 준비 확보 못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핑계를 댑니다. 세계 경제 10위의 나라라 큰 소리 치던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대 반 우려 반 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1호가 누가 될까 모두 궁금했는데 동시에 1호 접종이다. 그런 방법을 선택했지요. 참으로 사기성에 농후하고 비겁한 지도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호 구경꾼이라고 비난도 듣고 있다지요. 미국의 바이든은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당선인 시절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도 제일 먼저 백성들 앞에서 백신을 접종 맞았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스크를 쓴 채 조심스럽게 지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이상하게 사적으로 5명은 모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방의 인사부장을 섬기는데 지난주에도 인사부원들이 한 10명 모였어요. 안 모일 수가 없어.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의 문제나 모였는데 끝나고 식당에 간대. 나는 안 간다. 뭐 곰탕집이라나 곰탕을 안 먹어서 못 간다. 안 갔는데 열몇 명이 식당에 가요. 어떻게 가느냐 물어봤더니 테이블에 3명씩 앉았대. 그래서 이게 테이블 쪼개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 밥을 먹었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미선 전도사가 좀 넓은 데 이사했다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밥 한번 먹자고 그래서 그러면 누나네 식구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럼 5명이 넘는데 부모님 입회하에 직계 가도 5명은 된다며요. 된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 그런 순간을 살리고 있어요. 안타깝고 속상하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잠시 서로 떨어지기가 길다고 해서 영적인 연결고리가 부실해지면 안 돼요.
이게 문제. 한국교회가 자꾸 떨어지니까 교회도 속으로 못하죠. 못 모이죠. 밥 못 먹죠. 교제 못하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야. 모여도 무너지는 교회가 못 모이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목사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영적 고리만큼은 부실해지면 안 된다. 자꾸 요즘은 이제 너튜브로 혹은 전화로 SNS로 자꾸 연락을 해서 요즘에 또 이렇게 뜨는 교회들은 보이는 라디오라고 만들어서 자꾸 주정의 교인들을 영상으로 불러들여서 자꾸 교제하면서 하지.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자꾸 모이자. 마음으로 모이자. 힘을 지금 못 두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그리워하고 더러는 안부도 물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재확인합시다. 아멘. 저는 잘 있다고 여러분 믿고 저한테 안 보내주시는 거죠. 전화하는 교인도 없고 문자 보내는 교인도 없어. 그러나 뭐 무소식 희소식 믿고 있지만 저는 잘 있어요. 보시다시피 요즘에 자꾸 이렇게 배도 나오고 살도 치고 그래서 수술하고 한 2년 가까이 됐다 보니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신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이제 뱃살에 기름도 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손자랑 몸으로 놀라면 내가 무서웠어. 지금은 제가 배를 때려도 괜찮을 만큼 배가 튼튼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살고 싶습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120세? 이야, 좋아요. 120세.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돼. 우와, 지금 산 것만큼 더 살아야 돼. 이야, 깝깝하죠. 어떻게 더 살까? 120세 같이 살게 생겼어.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를 전하기 위해서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그저 밥 먹고 사는 걸 오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산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좀 오래 사는 것도 좋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겨우 산다면 오래 사는 게 뭐 그렇게 복이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누군가의 설당 혹은 고향이 되어줘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 말로 비빌 언덕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뭐 친구도 될 수 있고 부모님 누구든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뭐 긁어준다고요? 등은 긁어줘야 된다잖아. 뭐 그거 없어요. 지금 효자손으로 긁으면 되는데 뭐. 이거하고 사람이 긁는 거하고 감정이 다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된다는 거.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많아요. 참 많아. 신앙생활 역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끔 이제 강사님 전화해. 장로님 어디 계세요? 난곡 계신데 진제는 잘 드세요? 잘 먹어요. 마음에 늘 걸려요. 제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장로님 혼자 어떻게 드시나, 반찬은 물 뭐 해 잡수시나 걱정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만 하는 거지. 말만. 좀 맛있는 것도 해다 드리고 싶고 그런데 괜히 또 불편해 하셔서 또 사람을 챙겨나가는 건 불편하면 안 되는 거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속에 있는 선의와 친절과 명랑함을 끄집어내어서 주의를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나 때문에 주의가 밝아져야 돼. 자꾸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데잖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사순절을 지내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고난받는 예수님이 아닌 온통 코로나19 관련된 것만 정신 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그래요. 오늘은 몇 명이야? 어제는 몇 명이었어? 몇 명 될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앞이 안 보인 때일수록 예수님께 길을 물어 다시 소망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움을 아신 예수님께서 불안감 부수는 못 갖춘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일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주거든. 보혜사. 이건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혜사,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사람의 곁에 서서 격려하고 권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곁에 서 계신 분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특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멘토라고 할까요? 멘토. 옆에 서 있는 후견인, 보호자. 환자가 병원에 가면 꼭 보호자님 찾잖아요. 그 보호자 같은 분이 바로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한글로 번역할까 고시해받은 중에 나온 단어 초가 바로 보혜사, 지킬 보, 은혜의 스승사. 그러니까 지키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는 선생님. 복합의 의미를 잘 담아내.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이니까 가르치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이 바로 보혜사가 성령이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버지 앞에서 대언해, 변호해 주셔. 죄인이 피고가 법정에 고소당하면 옆에 있는 변호자가, 변호인이 변호해 주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가 쳤지만 죄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말씀해 주신 분이 보혜사이고 바로 그분이 좋은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환자가 가면 꼭 옆에 보호자가 꼭 찾잖아. 보호자가 많이 도와주니까. 환자가 못하면 보호자가 도와주세요. 생활 속에서 도와주세요. 그러잖아. 보호자가. 때로는 부인이 남편이니까 때로는 자녀가 가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대신 보호자로 가서 듣고 곁에 서서 잘 생각나게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보호해 주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맡기신 일을 모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서 제자들이 고아처럼 버려지는 게 아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 속에 머무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거다. 요즘은 혼자 마스크 쓰고 공원 가까운 산들 많이 다니시죠. 저도 가끔 걷다 보면 문득 어떤 말씀이 떠올라 곱씹게 됩니다. 어떤 날 찬송이 떠올라 그 찬송을 흥얼거리게 되죠.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우리를 툭 하고 건드시는 때예요. 왜 이 생각이 나지? 왜 이 찬송이 가끔 떠올라서 입으로 흥얼거리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툭 건드려서 그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툭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나를 건드려 주시는구나.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것을 심화시켜 굴처등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곧 이제 딱딱한 땅에 새싹이 대들뚝 올라오죠. 얼마나 신선합니까? 곧 이제 나무에 물이 올라서 싹이 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툭 건드려 신선하게 만드신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불이 밝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샘처럼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장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사람은 맑아지고 따뜻하고 친절해집니다.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 요즘은 신박한 정리, 그거 할 때 마음이 맑아진대요. 버릴 때. 근데 왜 못 버리느냐?
이 확장의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 쌓아놓고 자꾸 뭘 넓혀가려고 그게 욕심이야. 이걸 줄이면 마음이 맑아진대. 그러니까 줄이려면 물건을 남을 줘야 될 거 아니요. 네, 주면서 마음이 따뜻해진대. 이거 입지도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옷장에 걸어놓고 있어. 누굴 줘야지. 1년에 나가야 책상서랍에 뭐 쓰지도 않는 것도 물건들 그거 왜 거기 놓고 있어 그거. 누구 주자. 할 때 뭐예요? 마음이 맑아지고 따뜻하고 그리고 주니까 미안해 이거 사실 이거 귀한 거야 이거 너 줄 거니까 친절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 영어로 peace 평화라고 하는 헬라어의 에이레네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 개인 간의 조화 혹은 일치, 안전, 번영,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든든함 등이 그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에이렌의 제일 좋은 우리말 번역은 다 같이 안녕. 안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한자어이지만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인사말이죠. 안녕. 우리는 안녕 부부님 보고 안녕 그러면 건방지다리고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굿모닝 하이 인사야. 그 사람은 그 인사할 때 존댓말 없잖아요. 그냥 안녕 하이. 우리는 친구 만나면 반가운 사람 만나 안녕 반가 아니면 그래도 반가 어른이면 안녕하세요. 어떤 분들 평안하셨어요? 조금 무게가 있어요. 평안하셨어요?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 히브리 말은 샬롬.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안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벌써 불안한 거잖아. 누가 엄청씩 떨어져야 되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코로나19가 주는 불안의 풍랑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자 27절 하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한다는 말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 그래 내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상태가 근심, 마음 심자니까 마음이 동요야. 근심.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에 질려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 용기를 잃어버려서 몸이 그래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거 두려움은 근심 마음이 쿵쾅쿵쾅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겪는 시간과 우리들이 겪는 시간이 겹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편함이 없이 어려워. 지금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기업인들과 직장인들,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를 또 월세를 내기 어려운 개척교회 등 많은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목사 후배 저보고 형님 그러는데 요 가까운 동네에 여기 청령동 요 가까운 봉천동에 남의 건물에 월세 사는 교회 목사님이 통화하는 목사님 형님 지금 제가 월세로 몇 천만 원 까먹었네요. 그래서 방으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분하고. 얼마나 교회 어려우면 월세를 못 내서 교회 처분하고 집으로 들어갔대. 대출 만기는 돌아오고 임대료는 내야 하고 일한 사람이 지급해야 할 임금조차 마련하기 힘듭니다. 취업시험, 토익시험 등이 미뤄지면서 많은 젊은이들도 점점 맥이 빠집니다. 이 난관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면 사람도 버릇처럼 탓할 사람을 찾지. 누구 탓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물론 누군가의 결정적인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견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고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시면 큰일 날까 봐 혼자 끙끙 앓았어. 그렇죠? 부모님은 모르시게 해라.
또 옛날 부모님들은 새끼들은 모르게 나 혼자 아프다 갈 거야. 그랬잖아요. 왜?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우리 식구 부모님까지 마음으로 고문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엄마 자식아 서로 그냥 공유한다 하면서 고문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 힘들지만 결국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것입니다. 서유대 말씀드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1910년이 한일 합방이니까 9년 뒤에 아우네 장터에서 우리 유관순 열사 중심으로 일어난 만세운동 누가 감히 상상했겠어요? 어린 소녀가 아니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돼. 이겨내야 된다 우리.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도 한참 뒤에 지나서야 대한민국이 독립했습니다. 끝내 독립 못할 줄 알았지. 그래서 변절자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이 백성은 상황을 이겨내면서 결국 독립을 가져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퍼센테이지가 기독교인들이 한 일입니다. 독립선언서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곤란한 상황보다 더욱 큰 믿음의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믿잖아.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 뭐보다? 문제보다. 그럼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려주신 출애굽의 기억은 백성들 영혼에 닫히었어요. 우리도 3.1운동 잊으면 안 돼. 현비자 현우나 목사님도 3.1절 경험 못 해본 사람이야. 그냥 글로 배우고 영상으로 배운 사람이거든. 마음은 똑같아야 돼. 그것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몇천 년 전에 조상들이 애굽을 떠나왔다. 출애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처럼 살 때 하나님의 너를 해방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의 초석입니다. 우리도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3.1운동의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자주독립국가임을 그때 무슨 자주독립국가 일제강점기에 꼭 찍소리 못하던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우린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한다 만방에 외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성경 말씀 27절 중반절인데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아멘. 100번 아멘.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예요? 돈. 좋지요. 돈 많으면 편안하죠. 요즘에 은행 가면 5만 원, 5만 원권이 없대. 강남의 복부인들이 다 집에 금고에 5만 원 써놔가지고 5만 원 들고 안 돈대. 여러분 집에도 있지요? 좀 꺼내놔요. 금고에다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 돈이 없대는 거 지금. 작은 은행에는. 돈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내 집에 금고에 5만 원짜리가 잔뜩 있어. 몇 억이래 그게 쌓아놓으면. 사과 상자 하나만 들어가면 10억이라는데. 권력 좋지요. 벌써 대권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권력 좋아요. 범죄 민정수석만 돼도 아주 또 건강해. 나는 내가 지금 80세 내 얼굴이 동안 같으지. 자랑하고 피부 자랑하고 근육 자랑하고 아주 나 요즘 재미있어. 야 탁구 치는 거 배드민턴 치는 거 요즘 재밌더라. 재미 좋아. 재미.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일시적 평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거는 자 오늘 성식교독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말씀과 제가 이거 비교한 거 딱 나와. 성식교독이 있더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앞에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성시교도 읽었죠? 두 번에 기억나서. 이거 기억나야 치매 노인네 아니야. 그러고 읽었나? 그러면 치매래. 기억나잖아. 근데 내가 읽고 보자면 오늘 성경 오늘 설교도 있는 건데, 이야,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참 마음에 감사. 이 말씀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소망이 어디 있어? 돈 좋아, 권력 좋아, 건강 좋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이 불안할까요? 부자가 불안할까요? 부자가 불안해. 부자는 그 돈이 없어질까 봐. 그죠? 집에 아무것도 문 안 잠그고 다녀도 돼. 근데 집에 돈이 있으면 나올 때마다 아래 위에 CCTV 다 달았는데 10억 누가 가져갈까 봐.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현대인이 잘 살수록 불안한 거야. 왜? 이거 잘 사는 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행복 도망가면 어떡하지? 나 이 건강한데 내일 모레 아프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거야. 왜?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새끼에 둬봐. 새끼 잘 되면 좋은데 새끼 잘 안 되면 아이 속상한 게 재미없어요. 집에 새끼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럼 상관없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이니까 다 좋아. 그러나 거기만 소망을 두면 그거 무너지면 소망도 같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소망이 앉아있는 게 어디 있어? 자식이 100% 나에게 소망 주는 자식이 어디 있어? 맨날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늘 건강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서 우리의 평안함은 어디서 오느냐?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늘 예수님 안에서 밥을 먹어도 예수님 안에서, 친구를 만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편안한 것이지 그거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남들에게 맛 못할 사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허둥거리거나 불퉁거리지 맙시다. 어차피 견뎌야 할 시간이라면 차라리 따라합시다. 이건 약간 쓰군. 이거 약간 쓴데 나 결국 이겨낼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쓴 거 쓰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쓴 거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환자니까. 가면 맨날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자꾸 주사바늘 찔러대. 근데 참 좋은 거는 그냥 안 찔러. 따끔으로 찔러. 따끔 합니다. 따끔. 그때 따끔? 조금 따갑군. 저는 제 배에다가 호르몬 주사도 넣는데 배가죽에다 놔요. 바늘이 두꺼워. 아파. 진짜 아파 그거는. 그래도 어떻게 참아야지. 아프고 아파. 고난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써. 그때 이거 약간 쓰군.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거죠. 자,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빈아, 이놈이야, 주원아, 왜 엄마 아빠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얘기할까? 일어날 때 견디라고. 일이 생기면 믿으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경험된 자들의 기쁨입니다. 나 경험해보니까 나 그때 몰랐어. 미리 누가 알려줬더라면 내가 견뎠을 텐데, 미리 알려줬더라면 내가 믿었을 텐데 나 그때 몰랐거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해두어서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옛날에 가정에 어른이 미리 말해주잖아. 그때 생기거든. 내 말 기억하고 믿어, 이겨, 견뎌.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의 어두운 골짜기를 들어가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보냄받은 사람 영광을 보내신 분의 일을 수행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롬 8, 28 그러는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기 때문에 합력할 선을 이루실 거야. 그걸 믿으니까 당당한 거야. 믿으니까 고난의 길도 가는 거야. 괜히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뭐 뜻이 계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우리 같은 기생충 영화에 다 계획이 있다고 그런데 유명한 계획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시겠어? 다 뜻이 계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당당하게. 그런데도 제자들은 역시 여전히 사람이니까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오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이 십자가 신비를 깨닫지 못했고 그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아직 제자들이 그때가 안 됐구나. 그때가 되면 알 거야. 알 거야. 언제 알았습니까? 성령 경험하고 나가서 주의 전도자가 됐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다 죽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 몰라서 죽을까 봐 다 도망갔는데 안 다음부터 나가서 다 순교자가 됐어. 여러분 사실은 설익은 확신보다는 실망 혹은 절망이 더 정직할 때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다 이겨내더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30절에서 이 땅에 임금이 오고 있다. 다른 번역은 이 땅에 통치자가 오고 있다. 왕은 대통령이 아니고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 이 땅의 지배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그것과는 관계할 것이 없다. 그 사탄은 지배 욕망과 쾌락의 열정에 북불어오른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자가 사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누가 누구를 수단으로 삼으면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수단으로 쓰면 안 돼. 나눔과 협력과 돌봄의 세상을 이루는 예수님의 길. 반대로 사탄은 독점과 경쟁과 지배 세상을 만드는 자지요. 지금 무한 경쟁 그러지만 경쟁은 발전도 되지만 사실은 나쁜 길도 많잖아요. 요즘 학교에서도 경쟁 많이 피하지요. 경쟁, 줄 세우는 거, 1등부터 꼴등까지 이거 사실 이게 필요도 하지만 너무 이게 과하면 이게 우리를 갈라놓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사탄과는 관계없는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 왜? 하나님의 생명의 싸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당당함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명 받들겠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 생각납니까? 왕정시대에 지엄하신 주상 전하의 명을 받을 때 신하들이 명 받들겠나이다 그럽니다. 그 명 어기면 반역이에요. 명을 받들어야 돼. 주상 전하의 명이 떨어지면 신하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명 받들겠나이다. 우리는 누구의 명을 받들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일까요? 사순절,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요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 여정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40일 전부 다 고난이야. 40일 시험, 40년 광야 생활. 40일 전부 다 고난과 시련과 인내. 왜 그 사명을 감당할까요? 31절 상반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명 받들겠나이다. 이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보내셨어. 십자가를 치러 가라. 십자가로 온 이들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라. 그 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명 받들겠나이다.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 살았고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으셨어. 이미 죽은 자들을 다시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잖아. 죽었는데. 자, 다 같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다시 죽일 수 있어 없어. 세상에 대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는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어디로 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야. 담대하게. 왜? 명 받들기 위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올해 우리의 표본데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담대하게 나가자. 명 받들자. 문제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에게 어둠의 시간은 공포이지만 마주쳐도 뚫고 나가는 사람에게 더 큰 생명과 사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상사가 어떤 문제 줘. 문제 풀어봐. 내 수준이 한 단계 더 업데이트 되잖아. 전 저런 프로젝트를 풀었네? 저는 도망가네? 아니, 저는 안 되겠다. 저는 문제만 만나면 도망가. 그러나 문제 만나면 이게 나 새로운 문이야. 통과하면 그만큼 뭐예요? 하나 더 내가 삶이 내 모든 것이 업되는 거지요. 문을 통과할 때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런 삶을 향해 고개를 들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때도 왜 자꾸 예배 드리냐? 이기잖아. 이긴다. 교회가 방역 이런 걸 이기지. 교회가 지는 교회가 아니다. 봐라. 이긴다 우리가. 김이동률 선언문이 이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겠느냐? 아니다. 이거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세계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 이 백성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그래서 나가서 5등은 차야 조선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전 세계가 그래? 자주 독립이야? 강점기에 있는데 이야 좀 이제 무섭다. 지금 무섭잖아요. 대단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어디 코딱지만한 나라 보세요. 지구본에 한반도 반쪽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가. 그 나라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3.1운동의 그 놀라운 민족 정신들이 그 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억압할수록 누를수록 죽는 백성이 아니라 더 살아나는 백성들이야. 기독교인들은 그런 존재들이야.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 초대하시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가르치심이 우리 모두 한 자씩 축원합니다. 결코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전화해 줘서 전 목사 건강할 때 앞으로 건강 묻지 마. 나 건강해. 묻지 마. 그래? 묻지 마. 코로나라 지금 못 만나 그래서 만나면 내가 여전히 내가 건강하면 내가 힘 있는 거 내가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3월이 시작돼. 이제 3월이야. 3월. 우리 현빈이, 현우 중학생, 고등학생, 주원이 초등학생이 돼. 이야, 얼마나 좋겠어. 처음 경험하는 고등학생이 돼. 이야, 중학생. 예수님과 함께 동안의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내면에 깃든 평화와 고요함으로 우리 주의를 축복으로 수놓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 전화만 하면 그렇게 반가워하는 분들 계시오. 내가 그 사람은 축복이구나. 내 전화 기다린대. 얼마나 반가워요. 전화만 하면 좋대. 병이 다 난 것 같고 든든하고 사람 만나고 재미있고 보고 싶고 그렇대.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자, 마지막 결론 보고 기도합니다. 23절 말씀인데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켜 명 받들어.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가서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살 거야. 영원히 아버지 앞에 살 거야. 이야,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산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성자 예수님 우리가 같이 가서 함께 살 거다. 최영무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목상 청원으로 왔어. 옛날 어른 목사님이 면접합니다. 몇 식구야? 그랬더니 네 식구입니다. 나가. 에? 다시 들어왔어. 너 몇 식구야? 네 식구인데요. 나가. 나중에 뭐 네 식구야? 예수님 안 계셔? 아,
다섯 식구입니다. 맞았어.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 집에 밥 먹을 때 몇 식구야? 다섯 식구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원 돼야지. 왜 예수님 맨날 빼놓냐? 아멘? 아멘. 회사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2인 회사가 아니야. 누가 옆에 계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2인 회사지. 예수님이 늘 계신다. 우리가 항상 거처를 함께 할 거다. 거처. 기도합시다.